십자가 단단히 져도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여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불의하고 부족했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마다 날마다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지성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지성소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얻어버리시고 아버지여 무너뜨리시고 아버지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공로로 나갈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공로 힘입어 나갑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함과 부족함은 다 십자가 그늘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역사하셨고 손잡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고 세상을 쫓아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사 변함없이 주의 존전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올해의 이 마지막 송년주일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 같은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헤어나오지 못할 그 깊은 수렁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절망과 낙심의 긴 어둡고 긴 터널 안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손잡아 건져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두웠었습니다. 성도들의 삶 또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는 환란 속에서 많이 무너지고 낙심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낙심의 그늘을 헤쳐나와 새해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더 크고 창대케 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오직 주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새해는 더욱 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생업의 복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더 창대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보다 30배, 60배, 100배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를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위정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더욱더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정치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이 사회 가운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기장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실 것인데 우리 기장 소명교회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새해에는 더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 삶의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예배 앞에 나오기 전에 어깨에 짊어진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 동안 모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두운 문제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비결을 터득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의 간증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도 찬양하는 자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성탄 초청 잔치 때에 19분이 오셨어요. 좀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분들이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약속의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립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에 올리브 수료식이 있습니다. 올리브 예배 시간이요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부서에서 좀 요청이 왔는데요. 성도님들이 너무 빨리 교회로 이 본당에 올라오시니까 자꾸 들어오시니까 부서에서 올리브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배 시간을 좀 지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밖에가 추우셔서 그렇죠. 추우셔서 그런데 어제까지 환경위원회에서 그 방마다 페인트 칠을 다 해서 이제 깨끗합니다. 방에 가셔서 난방 켜고 좀 머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10시 40분까지는 예배 시간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꼭 올라오셔서 올리브 예배를 나도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겠다 하시는 분은 조용히 예배만 드려주시면 됩니다. 오셔서 예배에 방해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목장별로 총회를 오늘 다 결산하시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목장 결산은 오늘까지로 합니다. 새해부터는요 찬양대 대신에 목장별로 특송을 합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는 목장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되겠는데, 다음 주 1월 첫 주는 아론 목장입니다. 박승희 권사님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네. 반주는 박승희 권사님도 하시고요. 옥다빈 청년도 반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목장에서는 목자들이 잘 준비를 하셔서 순서대로 되니까 언제 우리 목장이 특송인지 나오죠. 첫째 주인지 둘째 주인지 셋째 주인지. 그러면 미리 곡을 미리 주시고요. 그날 주일날 와서 아침에 곡 정해서 막 연습하지 마시고 반주자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주 전에는 목자들이 목장 모임에서 곡을 특성곡을 선정을 하셔서 반주자에게 주시면 되는데, 박성희 권사님께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옥다빈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반주를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식사 봉사를 목장별로 하겠습니다. 식사 설거지 봉사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게시판에도 깨끗하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보에 1월 봉사자 되어 있는데 그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게시판에도 크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는 우리 남성 목장 보아스 기드온 목장이 섬겨주시고, 또 우리 식당 봉사를 섬기지 않는 우리 야베스 목장에서 설거지 봉사를 인해 전술로 섬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조직을 임명합니다. 목자 김미숙, 손옥순, 김성희, 권영숙, 박춘옥, 이양희, 안희경, 이연비, 유동주. 교회 조직도 임명합니다. 위원회 조직인데요. 각 위원회별로 봉사할 분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밑에 내려가실 때 게시판에 단체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세회를 섬길 또 목자를 임명하고 위원회를 섬길 일꾼들을 임명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하고 복되게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들은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섬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해를 결산하며 연말 시상을 합니다. 전도, 목장 시상 있고요. 목장이 아주 치열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목장 결산을 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다니엘, 장학 다 시상을 하겠습니다. 간식 광고를 하는데 2024년부터 새해부터는 간식을 섬기는 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축복을 하겠습니다. 간식을 섬기시는 분들은 대신에 목요일까지 늦어도 금요일까지 손옥순 영양부장 권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준비도 하고 또 주보에 광고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권사님도 모르고 또 교회도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부에 알릴 수가 없겠죠. 연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3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부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 입구에 필경대에 신청서에 기록을 해주시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카페에 추워서요 난로를 우리 장영목 집사님께서 헌물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봉사는 한나 목장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권영숙 권사님 에서더 목장 2독 하셨고요. 김명희 집사님 노아 목장 8독 하셨습니다. 송가인 집사님 마리아 목장 1독 하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독 하셨죠. 아유 축복합니다. 네. 올해 이렇게 집계를 해보니까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어요.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박정규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남 박설찬 군, 그리고 또 결혼하실 우리 신부는 문성애.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결혼식은 1월 20일 날 있습니다. 1월 20일 날 창원의 라움 웨딩에서 있는데 결혼식 광고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2주 전에 결혼식 광고를 합니다. 교회 법으로는 교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신앙생활한 배경에서는 주일에 결혼식을 하는 가정인 경우에는 주보 광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광고를 하는 것은 주일을 또 광고하면 어기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공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 광고를 하고 축복하고 하는 거죠. 주일날 결혼을 한다고 해서 광고만 안 하지 저희들이 축복은 하죠. 그래서 주보에 공적으로 주일날 결혼하는 것은 성도가 주일날 결혼하는 것은 교회가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목회를 하다 보면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광고 안 해주냐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기억해 주시고, 요거 녹음해 주세요. 대대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저는 1월 20일 날 제가 갈 건데요. 토요일 낮 1시 40분인데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죠?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 어릴 때 다녀봤다. 다녀봤네. 그 거짓말 할 뻔했죠. 처음 온다고. 우리 신부는 처음이에요. 주일학교 때 어릴 때 빵 먹으러 안 갔나요? 갔죠? 그렇지, 갔다니까. 처음인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성탄절에 빵 먹으러 가고 그 놀러 가고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90% 이상 교회 온답니다. 두 분은 보니까 교회에 왔는데 아주 재밌어 하고요. 얼굴 표정이 밝아요. 박정규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교회 올 것 같죠? 네. 축복하고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고. 어디 사시죠? 지금? 창원에 거기. 못 오겠네. 제가 창원에 4년 동안 있었는데요.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설찬성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이 교회에 오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의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왔겠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신주가 되셔서 가정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례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준비케 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주님 안에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앞으로 세워주실 줄 믿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믿음의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올리브에서 두 친구가 수료를 하는데 김하은,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세요. 김하은, 김빈. 김빈은 유치부고요. 하은이는 고등부 과정입니다. 청소년부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자, 수료증 이름 김빈. 위의 사람은 본교회 올리브 주일학교 유치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장소명교회 이성준 목사. 빈이. 가만히 있어. 이름 김하은, 위의 사람은 본교회 올리브 주일학교 청소년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장소명교회 이성준 목사. 자, 뒤로 도세요. 인사. 자,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이 빈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삶을 복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은이 비니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에 밀려서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아이들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난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관영한, 그러니까 일부분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을 심판할 수가 없어서 다 썩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은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그들에게는 그 홍수 사건 이후로 비에 대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만 오면 홍수가 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면 어떻게 하지?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거로, 그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많이 보는데요. 우리는 7색깔 무지개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지개 많이 보셨죠? 요즘은 참 보기가 참 어렵기도 한데, 예전에 저희 교회 위에 쌍무지개가 뜨기도 했는데, 무지개를 보면 참 기쁘고 또 예쁘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무지개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왜 무지개가 생겼을까?
누가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무지개가 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지개를 볼 건데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약속이냐?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무지개는 믿는 사람만 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무지개 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여주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죠. 홍수 이전에는 다시 말하면 무지개가 없었어요.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원래 태초에는 물이 땅 위에 있는 물이뿐만 아니라 궁창, 둘째 날 뭘 만드셨죠? 궁창을 궁창이 하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에요. 저 푸른색으로 보이는 저 하늘. 원래 태초에는 저 하늘이 있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장 보면 궁창을 중심으로 물을 둘로 나누셨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바다, 강, 물이 있죠. 원래 우리가 보는 물은 이 물인데 원래 태초에는 홍수 이전에는 물이 하늘 위에도 있었어요. 물이 하늘 위에도 있었어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이 지구를 거대한 수막층으로 둘러쌌어요. 원래 태초에는 수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는 이 수막이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공룡도 있었고 다 동물들이 커요. 나무도 수십 미터씩 자라고 다 컸어요. 급격한 기후 변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를 수막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로부터의 그 안 좋은 것들을 수막이 다 차단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를, 이 땅을 아주 복되게 보호하시고자 궁창 위의 물 수막으로 감싸놨어요. 그러니까 우주로부터의 안 좋은 것들이 다 차단되었고요. 그래서 생물들이 다 오래 살았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딱 900세, 뭐 이렇게 사람들도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동물도 크고 장대하고, 나무도 그렇고, 모든 생물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복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의 환경을 허락했더니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 시작하고 이곳저곳에서 죄를 짓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어요. 이건 어느 일부만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판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홍수라는 심판이었는데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 물 수막층을 완전히 쏟아부었는데 성경에 보면 40주야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졌다고 해요. 그 수막이 다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150일 동안 물이 이 땅이 물로 다 덮여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살 수가 없죠. 그 홍수 심판 이후로 이 땅에 기후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죠. 수막이 없으니까 안 좋은 것들이 우주로부터 막 지구로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도 줄기 시작했고 크고 장대한 동물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노아와 그 시대에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진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거루터기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방주였어요. 방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의 방주. 여러분 방주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방주는요,
구조적으로 보면 기능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배의 개념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요, 뭐에 가깝냐 하면 큰 상자에 가까워요.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아크. 그냥 어떤 기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떠 있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노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살려서 지금 이 땅에 짐승들이 있는 거 그때 다 구원받아서 한 쌍씩 하나님께서 살리셨거든요. 짐승들을.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인데 그 상자에 아무 돛도 노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150일 동안 이 땅이 물이 차 있는데 그 물 상태 그냥 떠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어요. 그냥 떠 있는 것, 생존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죠. 그게 우리가 신약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방주라고 해요. 구원의 방주. 방주를 구원의 상징으로 표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노가 있고 어떤 우리의 의지적으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주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라앉지 않도록 그냥 띄어만 놓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어떤 방향으로 방주를 끌고 가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물만 빠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방주는 그대로 떠 있는 상태에서 어느 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성경에 보면 도착했다.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아마 몇 년 전인가 신문에 크게 나왔었죠. 그 터키의 아라라산에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방주가 내려앉은 큰 흔적이 보이더라. 그게 방주가 앉은 자리가 아니겠느냐.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는데요. 그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수막이 다 떨어지니까 물이 쏟아부으니까 이 대기에 이제 뭡니까? 물방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구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무지개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무지개도 아니고 너의 무지개도 아닌 이 무지개는 소유권이 분명한데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내가 누구의 무지개예요? 내 무지개. 누구의 무지개입니까?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무지개가 도대체 뭘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 않게, 그러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홍수로 끝나지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홍수가 아니에요. 계시록 마지막에 재림 종말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나 다 홍수가 아니고요. 창세기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다시는 홍수로 심판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 그대로 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어떤 전쟁이라든지 땅이 갈라지고 위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우리는 레인보우 무지개라고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무지개를 보고 뭐하고 닮았어요? 무지개가 뭐하고 닮은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뭐하고 닮았어요? 활하고 닮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무지개를, 우리는 무지개라고 부르고 레인보우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무지개를 활이라고 불렀어요. 활. 예.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 활이 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활은 뭡니까? 전쟁 시에 쓰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무지개가 뜨면 홍수의 큰 재앙을 심판을 받아본 백성들은, 그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활로 우리를 다시 쏘려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띄우실 거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무지개는 다시는 심판 안 하고 재앙은 안 내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이런 두 가지 마음 가운데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복된 것과 악한 것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을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활이라는 뜻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 선하심을 믿으라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되시다. 잘 될 거야. 복될 거야.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활로 우리를 다시 쏘진 않을 거야.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런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있습니다. 먹구름이 있는데요, 먹구름 뒤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무지개를. 하나님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생 살다 보면 먹구름이 있을 수 있죠. 심판 이후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고요,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구름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과 함께 비가 쏟아지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뭘 보여주십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먹구름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거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고 살아라? 무지개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 살아오는 동안 먹구름이 참 진하게 낀 그런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올 한 해 목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 저도 많이 심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도 많이 편찮으신 분이 많았는데 올 한 해 한 2달은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아픈 것 중에 좀 제일 많이 오랫동안 아팠던 것 같은데, 먹구름 같은 날이죠. 몸이 아프니까요, 이 갱년기에 우울증이 오는지 우울해지더라고요. 약간 우울증 비슷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괜히 좀 마음이 안 편하고 좀 우울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참 힘든 한 해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먹구름 진하게 낀 한 해를 보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구름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먹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무지개를 바라보며 삽시다. 올 한 해 그렇게 힘들었다면 이제 새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무지개를 바라보며 삽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되십니다. 새해는 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무지개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구름이 없을 수 있지만 주님은 먹구름 속에 무지개를 찾고 무지개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에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 사랑을 쫓아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길을 가리
말씀과 이 찬양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먹구름이 앞길을 가리고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무지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임과 사명들 하나님 믿음과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이 앞길을 가리고 먹구름이 가득 낀 아버지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무지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주의 약속이 분명하기에 주님의 약속이 언제나 나를 이끌고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회복하고 다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따라 이기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먹구름이 잔뜩 껴 눈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발의 등이요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한 해를 결산하며 또 새해를 바라보며 달려나가겠습니다. 먹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어도 그곳에 묻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무지개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낙심과 절망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건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새로 한 해의 무지개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은 찬송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지만